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한 그런 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고난절로 한 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별로 싸움을 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부득불 그 친구와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시골 논산의 시장 근처에서 살았었는데, 결국 이제 싸우기로 하고 이제 저 뚝방에 가서, 잔디밭이 있는 뚝방에서 싸우자. 근데 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같이 싸움 구경하느라고 아이들, 친구의 동네 애들이 다 몰렸는데 한 30명쯤 관중이 또 동원되게 되고 싸우는데, 나갔는데 그 친구가 늦게 온 거예요. 그 왜 늦었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싸움에서 이기려고 집에 가서 인삼 먹고 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싸웠는데, 어렸을 때는 싸우면 하여튼 누구든지 먼저 코피 터지면 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코피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이긴 걸로 끝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피 그러면 좀 어렸을 때는 섬뜩하게 생각이 나고, 막 피 나오면 막 울지요. 울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막 놀다가 바깥에서 넘어졌는데 막 울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손바닥이 괜찮아요. 피가 안 나고. 그랬더니 그 형이 와서 No blood 그러면서 피가 없다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피만 났다 하면 큰일 터진 걸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요란을 떨게 되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야만인들이나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계 어느 곳을 가보아도 피의 제사가 없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나 어디에나 보면 이 피의 제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대 멕시코의 아즈텍스크 문명에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을 달래고, 그리고 그 노한 신들을 위해서 또 자기의 죄를 정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드리고 심장을 꺼내서 그 신들에게 바치는 이런 끔찍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이 피의 제사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년 유대인들은 그 제단 위에 희생의 제물로 염소, 양, 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피에 대한 언급이 무려 250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 17장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피를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먹을 때에도 피채 먹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래서 피를 다 빼고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지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선지 해장국 이런 거에서 피를 먹곤 하는데, 사실 이 피를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오늘날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성경에서는 이 피는 생명을 말하고 있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죄의 값으로 피의 희생의 제물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가 매 23초마다 우리의 몸을 순환하고 돕니다. 새로운 이 산소와 영양분을 이 피를 통해서 공급해 주게 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을 이 피를 통해서 운반해서 다시 걸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다음에 이 피를 통해서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몸의 가장 신비로운 실체 중에 하나가 이 피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곧 피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피는 결국 아담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독성이 우리 안에서 전수되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든 후손들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간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구속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그 첫 메시지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뱀에게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원수, 또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데,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해야 가죽옷이 생기는 것입니까? 가죽은 짐승이 죽어야 나오는 것이 가죽 아닙니까? 그래서 피를 흘려주고 죽은 다음에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첫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하는데, 구원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는 돌려보내겠다고 하고는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약속을 번복하곤 계속했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 바로는 완전히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근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느냐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멸하고자 하노니 원컨대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취해서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지나갈 때에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오게 되는데, 그날 밤에 이 애굽에는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지요. 장자가 없는 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죽음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곡하는 소리가 모든 애굽 전역에 이렇게 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의 장자가 그 애굽의 장자들보다 특별히 선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을 면할 만큼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느냐 하는 거죠. 여기 성경에도 보면 선한 행위를 볼 때 넘어간다거나 너의 눈물을 볼 때 넘어간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설주에 그 양의 피가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 피는 생명인데 그 피를 대신해서 발라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발라져 있을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양의 피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물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핏부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문 앞에 서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은 물질로 섬겼습니다. 많은 공로를 쌓았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가인이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고 노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하죠. 죄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넌 죄를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갔을 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주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자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못 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입만 싹 씻으면 다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땅에 떨어졌던 그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의 12장에 보면 그 성경에 가인의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그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피는 이 가인이 흘리게 했던 아벨의 피는 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He is guilty. 그는 유죄입니다. 그가 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호소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갈보리산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호소하느냐면 그는 무죄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보혈을 흘렸습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호소하는 또 다른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은 금방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 죄는 무슨 죄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제물로 드려질 바로 그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과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실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다시 말해서 모든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이 아사셀 염소와 아사셀 양으로서 드려지는 이 제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지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부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와 사죄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성소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를 선포하는 그 보혈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은 헛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무려 14번이나 자기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지낼 때에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 불뱀은 독사라 물리면 다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하소연하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에서 우리를 면케해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그 세워놓으면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나음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불뱀에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믿고
그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면 희한하게 낫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것과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이렇게 매단 것처럼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생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노뱀을 쳐다볼 때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구속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피에 대해서 성경에 신약이 255번이나 언급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하시고 돌아가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뜻입니다. 대가를 다 지불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데 필요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겁니다. 더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요,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값을 다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고 노예를 값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과 의롭게 된다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큰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고대에는 이 물감에 물을 들이는데
염색료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개의 피나 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염색을 했는데, 이 염색을 하는 한 동네 마을이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을 가리켜서 손이 붉은 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염색을 하다 보면 물감이 손에 이렇게 들게 되는데 이 물이 빠지지를 않아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붉은 손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붉은 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런 동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빠지지 않는 이 붉은 손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든지 불문에 붙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인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 또 무한히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가 다 한 형제와 자매로 묶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자매는 어떤 사람을 형제와 자매라고 하느냐면, 부모를 통해서 한 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형제고 자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제가 산호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꼭 저를 보시면 Hi brother, brother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brother 이렇게 좀 생소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친근하고 좋은 말이다. 형제라는 말 아닙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그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패밀리,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앞으로도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 이것은 과거의 모든 죄도 정결케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역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심볼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요즘 아름다운 상징물이 되어져서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귀걸이에도 십자가를 하고 다니지만, 원래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그것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틀이고 3일이고, 건장한 사람은요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도 죽지 않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봅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로마의 사형 방법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이면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사형을 집행하곤 했었는데, 그렇게 가장 처참하고 잔인한 사형틀인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상징물이 된 것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에 TV를 보니까 뉴스 시간에 레이건 대통령을 누가 저격을 했는데, 그때 그 레이건 대통령의 그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몸을 날려서
레이건 대통령을 커버하고 대신 총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날려서 죽는 사람은 혹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거나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가장 최고의 표현 방법이었다 하는 거죠. 예수를 죽으시고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듯이 십자가는 바로 그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토요일날 아침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911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머전시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2주 동안 고혈압 약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날 아침에 혈압이 높은데 혈관이 터진 겁니다. 심장 주변에서 동맥혈관이 터졌는데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제가 그 병원에 갔었을 때 보니까 기계가 자그마치 15개가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그분이 살려내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심장이 망가지니까, 그 다음에 심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콩팥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를 걸러내곤 했었습니다. 피를 걸러내고 이렇게 하다가 한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점차 회복은 되었는데 계속해서 상태가 좋지 않아서 6개월쯤 후에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기능이 죽어가지고 20% 정도밖에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신청해 놓았는데, 원래 이 심장 이식 수술을 신청해 놓아도 1년에서 한 4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한 달 만에 어떻게 연락이 왔답니다.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준비를 잘 하고 또 떼어내는 쪽과 받는 쪽이 함께 준비하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데 14살짜리 아이가 자동차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을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보자고 장기를 도네이션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심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심장을 받으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아직도 건강이 많이 좋지는 않지만 그런데 사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뵐 때마다 가면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뛰고 있는 그 심장은 다른 심장인데 14살짜리 아이가 죽어가면서 전해준 그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콩팥처럼 2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주고 하나는 내가 킵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려면 다른 사람이 죽어야 줄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자신이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절 주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샌안토니오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에 어느 성도님께서 자기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계셨는데 처녀 시절에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에 피가 모자랄 것 같아서 피를 구해야 하는데 이분이 특별한 피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RH 마이너스인가 RH 플러스인가 하는 이런 혈액을 갖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혈액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혈액은행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혈액은행을 통해서 피를 가져다가 수술도 하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찾아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없으니까 미 8군에 연락을 해서 그 병사들과 사병들 사이에서 이 피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피형이 그래도 좀 더 한국 사람들보다 많이 있는 피형이어서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다가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그 피형인데 피를 수혈을 해주겠다고 같이 이렇게 해서 수술대 위에 같이 눕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수혈을 할 때 옆에 사람이 직접 누워가지고 바로 이 피를 이제 공급을 받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군 그 병사가 옆에 눕고 수술받는 이분이 누워서 수술을 받으면서 수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이 그 피를 너무 수혈을 많이 받아서 그 미군 병사가 좀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은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하다가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기는 자기에게 그 피를 나눠준 그 미군 병사가 너무나 고맙고 해서 그분이 청혼을 했을 때 허락을 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서로 또 다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늘 자기는 그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남편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남편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9장에 계속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피는 정결케 합니다. 죄에서 모든 것을 부정한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하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에 준비된 그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성도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의 피 그것을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느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물론 살면서 우리는 또 알게 모르게 죄도 짓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 성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사방에 다 우슬초로 피를 뿌리고 그 번제단, 그 그룹 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 시온좌가 있는데 그 위에 피를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사죄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면 그때부터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항상 휘장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피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희생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제자는 누구냐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다 많이 해도 이 삶이 없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평생에 우리가 살아야 할 크리스찬의 삶이고요. 그리고 이 고난전을 맞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죽어야 삽니다. No cross, no crown.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는데, 오늘 또 현대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다른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그랬습니다.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성도의 힘이고요, 성도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을 의지하시고 또 한 주간 고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고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